오늘은 21번째 21번 파라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1절 하나님과의 21번째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죠. 나머지 사사기 에베소서 언약을 보존하기, 언약을 유지하고 계속하기 이런 제목으로 한번 공부해보죠. 오늘 24장 1절 41절의 본문은 하셴께서, 하셴은 더 네임,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그분, 그 이름,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늘께서 이렇게 하죠. 하셴께서, 그 이름께서 그에게 주신 계약의 약속들은 이삭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삭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의 명제고 영구 불변의 진리, 절대적 명제.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하여. 이거 아닌 모든 것들은 약속이 아닌 거죠. 자주 이야기하지만 도올김호 교수가 그림을 그려요. TV에, EBS 나와 그림을 그리면서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까만 가죽 가방을 들고 제물포 항에서 계단을 타고 배에서 내려요. 한국 최초로 해외 선교사가, 목회자가 들어온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걸 묘사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은 세상을 천지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왜 조선에는 없었냐? 고조선에 없었냐? 고려에는 어디 계셨냐? 여기도 하나님 계셨지 않냐? 이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되는 건데 전혀 무식한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자신은 당신을 이삭을 통해서만 약속을 하셨어요. 이삭을 통하여 오는 아들만 나의 아들이다. 약속은 이삭을 통하여서. 이거를 전면으로 보여주는 이 사장이. 이거를 빼고 나면 복음은 없어지는 거죠. 하셴께서 모든 일에 그를 축복하셨지만 1절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말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가 보여져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삶이죠.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이것은 계약이 하나님과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 오는 세대에 이삭을 통하여 오는 세대에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이삭은 반드시 결혼해야 하며 계약의 약속들이 유지되기 위하여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 온다. 그러니까 이삭은 결혼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삭이 결혼해야 한다. 즉 여자를 만나야 된다. 여자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이 만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이성 교제의 본이 가장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먼저 빠져보면 16절에 그 소녀는 매우 아리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리브가에 대한 묘사예요. 이거 얼핏 보면 되게 기분 나쁘죠. 외모 지상 제일주의인가? 근데 여기 매우 아리답다라는 말은 톱 메오드, 그러니까 매우 좋다, 심히 좋았더라. 우리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막 명하신 그대로 세상이 창조되고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톱 메오드예요. 이걸 정확하게 리브가에게 적용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막 몸매가 좋고 예쁘고 피부 좋고 뭐 이런 걸 의미한 게 아니에요. 이 리브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은 사람, 좋은 존재. 하나님과 이신전심이 된 수준의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의 특징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한 처녀였다. 이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지금까지 청혼받아 본 적이 없다는 뜻이래요. 청혼받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처녀였다는 것은 어떤 분리되어 있었다. 분리되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막 나는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거부하고 혼전 순결을 의미하고 이런 정도의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이 리브가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런 어떤 가치에게 자기를 구별한 자, 소위 믿음에 구별한 자였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심과 하나님께 이 땅에 어떤 약속과 계시를 주고 계심에 대해서 감이 있는 자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삶을 전 전제로 함께 이미 함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타 드러나라, 무라 있어라, 하늘의 공중의 새야, 바다의 고기야, 들에는 생물이 강성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심히 좋았더라. 리브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제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 또 리브가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 자리에 있는 그 창조의 원래 원칙 가운데 있는 그 두 사람, 남자 여자의 만남,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남자와 여자의 덕양이 되겠죠. 자, 다시 합시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잘 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삭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약이 계속 보존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 잘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마다 다 잘되게 하시는 거라고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눈에 모든 것은 분명히 레도르, 바도르, 세대에서 세대로의 신적 약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 오직 메시아께서 오심으로만 실현될 수 있는 땅의 모든 민족들을 포함하는 축복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세대적인 측면은 다른 모든 축복들을 발견하는 필수적인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도르 기도문이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굉장히 강조하는 게 결혼, 그리고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의 우리가 하브달라 기도문도 보면 계속 나오죠. 태의 복에 대해서, 결혼의 복에 대해서, 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현숙한 여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요즘처럼 하브루타 뭐 이렇게 단순한 성공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메시아닉 언약의 보존을 위해서 강조되었던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이 오늘날 유대인들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이야기의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계획에서 엘리에셀이 하는 중심 역할입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집안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으로 나타난 엘리에셀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노년의 이삭을 통하여 자신의 계보가 계속되는 것이 확고해지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맺으신 계약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은 이분이 인간적으로 뭐 특별히 잘난 건 그렇게 없어요. 그냥 나이 따라 성숙하고 인격이 좋고 정도지, 아브라함도 여전히 약하고 뭐 많은 실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은 이 메시아 약속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디테일하게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전부 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대신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마 정점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따라왔는데 이스마엘인 줄 알았더니 이삭이었구나. 그때 아마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머리가 터졌을 거예요. 눈이 확 열렸을 거예요.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의 아들.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도 얘는 죽을 수 없는 존재. 얘는 약속으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테스트이거나 아니면 죽어로 또 다시 살리실 거라고. 이건 아브라함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뭐 하나님 능력이 있어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그걸 믿은 게, 그런 기적적인 능력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기에 이 약속이 유효하고 하나님 신실한 분이시기에 이삭이란 이 아이는 내 아들이지만 얘는 약속의 통로로 없어질 수 없어. 얘는 복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늘이 자잘되고, 얘는 아마 며느리도 좋은 아이가 들어올 것이고, 얘도 아이가 낳지만 비록 내 자녀 교육하다 보면은 많이 실망하고 하겠지만 얘는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도 죽고 자기 노년에 이삭을 대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모든 걸 거는 걸 보죠. 그래서 신실한 저 엘리에스를 불러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약속을 받아낸 맹세를 시킨 것을 보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온 유대인이 아닌 엘리에셀은 지금 이 놀라운 임무를 맡게 됩니다. 옆으로 빠져보면
이 엘리에셀도 아브라함만큼 위대해요. 그 믿음이. 왜냐하면 엘리에셀도 이삭의 존재의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이것은 이삭을 통해서 올 거야. 이삭을 통해 성취가 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도 이삭을 보호하고 이삭과 이삭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아브라함의 존재의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되고, 또 엘리에셀도 이걸 본 거예요. 한때는 엘리에셀이 상속 대상이었잖아요. 어쩌면 이삭이 없었다면 엘리에셀이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엘리에셀은 자기 전부를 부인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이삭을 보존하는데,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보존하는데 아브라함 100%, 엘리에셀 100%예요.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모습을 이삭 안에서 보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방인 엘리에셀의 계약적 결속은 이방인들이 종국적으로 모이는 것과 그들이 계약 자체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을 예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이에 막힌 나무를 거치고 원유맨 한 세 사람을 이루는데, 이 한 세 사람은 먼저 이방인이,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이 질투하여 하나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계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눈이 정확하게 하나가 된, 아브라함처럼 엘리에셀처럼 그래 될 때 이삭이 보존되고 리브가가 나타나고 아들이 12아들이 주어지고 12지파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가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과 나는 정확하게 언약을 보고 그 안에서 아브라함, 유대인으로서의 아브라함과 이방인으로서 엘리에셀의 믿음이 정확히 하나가 되는 걸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가치와 믿음의 감각,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텐데 말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전형적인 미드라시적 양식에서 화가 나는데 열부터 빠져붙죠. 과연 토라가 약속한 그 토라의 목적인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대한 눈이 있고,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한 세 사람의 핵심이고, 그 토라의 가치와 토라의 비전과 토라 꿈꾸는 나라에 대한 감각이 있다면 주술가들을 대권 후보로 지지하진 않겠죠. 신천지가 세운 후보를 신천지 아니었던 홍준표가 됐겠죠. 신천지가 뽑은 대통령 후보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지하진 않겠죠.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가짜에 미혹된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너무 감사한 게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너무나 간단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목사님인데 장로님, 권사님이고 평생 교회 다니고 지금도 막 내 주를 가까이 눈은 듯이 흘리고 막 간증하고 방언하고 하는데, 그렇게 세상에 미혹당하고 산다라는 건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완전 까막눈이라는 거죠. 믿음은 그것은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이라도. 전형적인 미드러시적 양식에서 이 랍비들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과 종들에게 토라와 믿음의 길을 가르치는 아브라함 집안의 로시 예슈바, 토라 티처였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의 아내를 찾는데 이보다 누가 더 적합할 것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며 그는 계약의 바로 그 약속들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엘리에셀, 야, 이게 소중한 거야. 그러면 여기 주인이 이거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 가치 그대로를 볼 줄 아는 종인 거죠.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가 질투에 대해서 한 유맨이 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에셀은 손을 아브라함의 넓적 다리 아래 놓음으로 맹세했습니다. 이상한 맹세하죠. 아브라함이 다 늙은 할배가 다 늙은 종한테, 야, 내 허벅다리 밑에 내 엉덩이 밑에 손 집어넣어. 그 맹세. 우스꽝스럽잖아요. 근데 이러한 맹세 의식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약의 표시, 즉 할례의 맹세와 연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랍비들은 넓적다리, 야레크는 아이들이 넓적다리로부터 나오다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때로 상징적으로 자식을 낳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후에 성물들과 연결되어 취했던 맹세들처럼 이 맹세는, 넓적다리에 손을 꽂는 이 맹세는 특별히 이삭의 출생과 유사한 메시아의 태어나심은 특별한 기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미리 앞서 보는 표시, 즉 계약의 바로 그 표시를 마음에 두고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믿음은 속성이 동격이 같아요. 메시아를 보는 믿음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고 죽었어요. 그 믿음이 엘리에셀에 있었던 걸 볼 수 있는 거죠. 메시아가 바로 내 허리에서 나와. 내 허리에서 나온 저 이삭을 통해서 나올 거야. 그래서 저 이삭에게는 결혼해야 되고 아내가 필요한데 그 아내를 너가 선택해야 돼. 맹세해.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두 가지를 주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라.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가 있죠. 가는 가운데 천사가 너를 도와줄 거야. 두 가지. 소위 오늘만 직접 계시, 간접 계시. 직접적인 하나님 인도하심과 간접적인 하나님 인도하심.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수단으로 개인이 언약의 영원한 축복들을 받겠는가?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 같은 믿음을 실행함으로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 같은 믿음. 넓적다리 밑에 소를 얹고 맹세할 때 도원결의 같은 이 엘리에셀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과 같은 믿음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비결이죠.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기를 기뻐하고 그 날을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날 봤어. 그거 기뻐했어. 그 날을 보았어. 그 날 다드가 있죠. 예수님이 초림, 재림, 영원한 다스림 다 본 거야, 아브라함. 그리고 기뻐했어. 그 안에 그 날들, 그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이 멤버가 되었어. 당사자가 되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정확히 같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십자가의 믿음이었어요. 엘리에셀은 십자가의 믿음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약의 일원이라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죠. 지금 미국 검찰총장이 트럼프와 트럼프 일가를 기소하려고 지금 신문한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엔가 미국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미국 역사 최초로 쿠데타 일어난 거죠. 의사당을 들어가 사람을 4명 죽이고 팔로 의원장이 노트북을 강탈해가고 이것은 뭐 거의 쿠데타죠. 근데 그거 주도한 사람들이 백인 기독교인들이에요. 미국의 가장 보수 기독교인들.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인도 태극기, 전형적인 신천지와 하나죠. 지금 통일교와도 하나고 무당들과도 박수무당들과도 하나죠. 한 교회가. 전 세계 교인들이 뭐 영국의 차기 수상은 인도 사람, 이슬람, 힌두교도. 그리고 이슬람이 그 정계에 막 가득 차가 있다 그래. 영국도. 전 세계 소위 개신교 국가들 치고 제정신 있는 나라가 잘 없어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요, 아무도.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전달해줬던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분리되었다는 결과죠. 분리되었어요. 토라의 가치와 토라의 비전 가운데 서면 뭐가 보이잖아요. 옳고 공정과 상식이 보이잖아요. 무엇이 공정인지 상식인지.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올리브 나무 비유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은 오직 하나만 있으며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 야곱의 후손이든 아니면 민족들이든 모든 믿는 자들이 맺은 언약.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듯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예수 믿듯이 믿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듯이 믿어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브라함이 믿듯이 믿어야 되고, 이방인들은 엘리에셀이 믿었던 믿음처럼 믿으면 돼요. 그래서 엘리에셀 믿음과 아브라함 믿음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참된 연합이나 하나됨은 이러한 정황에서 존재하는데, 이건 우리 모두는 언약이 그 궁극적 성취를 발견하는 예수와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나를 보기를 기뻐했고 그날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거를 확대해 볼까요? 적용해 보면, 엘리에셀은 나를 보기를 기뻐하였고 그날을 보고 기뻐하였다.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이 나를 봤다. 내가 내 발 앞에 계신 내 주를 본나이다. 이 이야기의 주된 특징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구원 얻는 믿음의 핵심적인 특징,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발적으로 일치하게 사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삶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지가 주된 도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주된 다른 접근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나는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돼요. 엘리에셀처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근데 그렇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수많은 도전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월급이 얼마다, 집이 무주택자다, 뭐 집이 있다 없다, 뭐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간다 못 간다, 뭐 내 신랑의 사업이 잘 된다 못 된다, 급한 문제인데 실제로 그거보다 더 급한 문제가 뭐냐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분별하는지가 주된 도전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요즘 뭐 신학적으로 말하는 뭐 직접 계시, 간접 계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선택하는 것들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전체 범위를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객관적인 접근.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객관적인 접근.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데 첫 번째 객관적인 접근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즉 이미 기록된 성서를 통해서, 완결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반면에 주관적인 측면은 각 결정적인 각 케이스별로 개인에게 주어진 사적인 계시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뭐 옛날에 예언자 운동하고 사도 운동 요즘 그런 거 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꿈을 통해 한성을 통해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죠. 첫 번째 엘리에서 같은 경우 정확하게 이 두 계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엘리에서는 분명히 전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명령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직접 전해주는 선지자로서 전해주는 계시가 있어요. 명령이 있었어요. 이것을 엘리에셀은 꽉 붙잡죠.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너는 나의 고향 나의 친척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직접적 명령이었어요. 내가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생판 처음 보는 동네에 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 바닷가에서 바늘 찾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종이 두렵잖아요. 말이 돼 그게.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주인 어린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이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직접적 계시예요. 너 절대로 없으면 차라리 그냥 돌아오지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도 말고 여기 있는 여자들하고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죽기 전에 네가 내 며느리감 찾지 못한다면 그래도 돌아오지 마라. 찾아라. 내 아들 데리고 가지 마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인도하심.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이미 기록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일치하는 메시아닉적 신앙을 갖고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직접 입으로 전해주는 오늘로 말하면 기록된 토라로 해당되는 직접적 객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인 인생의 모든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주관적인 실제 또한 분명합니다. 근데 모든 사안마다 우리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모든 사안마다 설명해 주질 않아요.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 너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게 끝이야. 어떻게 어디까지가 우상 숭배고 고린도전서 9장, 8장, 9장, 10장 싸우잖아요. 신전에서 드려진 음식, 우상에 드려진 음식은 먹지 말라고 사도행전 15장 못을 박았는데 바울은 양심에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것은 바울이 토라를 폐했다는 얘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 그럼 바울은 사도행 15장의 사도들의 회의와 고전서에서 바울의 결정은 상충하고 한단 말이에요. 바울의 항명이에요. 이거는. 토라를 반역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그 시대와 그 사안마다 현장마다 조금씩 그 양태가 다른 거죠. 그래서 바울 시대에서는 우상 신전이 곧 일반 시장이고 동사무소고 은행이고 학교고 거기에서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는 먹어라. 그런데 어떤 이방인들이 같은 해당에 다니고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있는 이방인이 있는데 얘가 오늘 고기를 먹고 있는데 보니까 이거 신전에서 드려진 음식 같아. 그래서 야 이거 신전에 우상에 드려진 음식 아니야? 물었더니 이방인이 아니 이거 나 시장에서 샀는데? 그러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양심에 맡기고 더 이상 묻지 마라. 시장에서 사온 것은 먹어도 괜찮으니까. 근데 이게 우상에게서 바쳐진 것이지 본인도 모르고 샀을 수 있지 않냐. 그런 경우는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돌아.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2000년 전과 지금마다 그 적용한 울타리는 달라진단 말이죠, 이것은. 즉, 기록된 토라의 정확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적용하고 해석한 울타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직접적 하나님의 객관적인 측면이라는 한 인도하심의 간접적 측면은 금방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 위에 내가 있는 동안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다. 그러니 토라가 있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기록된 토라와 기록된 토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해석 위에 서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모습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죠. 여러분과 내 삶은 반드시 기록된 그거 바른 해석 위에 있는 토라의 토대 위에 서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천사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주관적인 요소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계시하며 결국 영감된 성서로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개인적 인도하심이 시험받는 시금석을 형성합니다. 부델과 라반의 믿음, 특별 리브가의 믿음 또한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 증명된 것처럼 선택은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선택은 이거나 혹은 저것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모두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이 시금석 역할을 하며 캐논, 잣대 역할을 하며 동시에 그 안에서 개인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또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역동성과 힘을 주죠.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죠. 그러잖아요. 장동경 목사가 저번 주에인가 그런 설교를 해요. 우리가 5천만인데 북한은 3천만인데 전쟁이 나면 5천만 중 3천만이 북한에 가서 한 놈씩 끌어안고 다 죽여버리면 2천만이 남잖냐. 그러면 이 조선 이 팔도에 2천만이
또 열심히 결혼해서 애 낳으면 금방 5천, 6천만 되니까 금방 민주국가로 우리나라가 통일되지 않겠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악마의 소리죠. 장경동 목사. 근데 그걸 비판받으니까 그걸 옹호한다고 하면서 지난주에 와가지고 막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먹거리죠.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셔서 그랬다.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 까불면 죽어? 자기 기도하다 그 감동 받았대. 하나님하고 나는 친밀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된대.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시금석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마귀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둔갑해 되는 거죠. 오늘도 그러잖아요. 아, 윤석열이가 살아있는 소를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마취를 해가지고 잠재워 놨다가 있어요. 태양 태성 무슨 종이 그것도 이제 김건희의 김건희가 코바나 컨텐츠에서 축사했던 그 종이 죽은 돼지를 엎어 쓰고 짝들 빨리 타요. 그때 이제 살아있는 살아있는 소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피쳐져 흐르는 거 다 닦아가지고 마취해놨다 해가지고 움직여. 그러면서 야 귀신이 우리 신이 오셔가지고 저 소가 살아났다 이 짓 했던 게 지금 동영상 찍혀 있잖아.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라고 선택하고 있는 거죠. 목사들이 주도적으로. 기록된 성경을 시금석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에 그들의 개인의 그 선택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스스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리브가를 알도록 하신 방법을 설명할 때 그들 모두 그 문제는 아도나이로부터 왔다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리브가도 라반도 엘리에셀도 동의가 돼요. 그리고 다음 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리브가의 믿음은 특별히 현저한데 그 아버지 오라버니의 권위에 궁극적으로 아도나이 권위에 복종합니다. 여기서 리브가가 분명히 하나님 뜻인 걸 알겠지만 아버지의 권위와 오빠의 권위에도 복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오빠도 이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결국 아도나이 권위에 복종해요.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버지도 좋고 오빠도 좋고 리브가도 좋고 엘리에셀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뜻을 공식적으로 찾아낸 거죠. 이것이 이 시대가 가능했던 아주 놀라운 한 역사인 거죠. 호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 지식이 없는 시대는 이런 토부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록된 제대로 된 토라와 제대로 된 계시를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엉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가고 싶으면 갈등하고 분열하게 되겠죠.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본문에서 엘리에셀이 달성해야 할 전체 임무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 소녀가 나와 함께 도로기를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소녀가 바로 그 사람인 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한 임무를 맡게 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종은 몇 번이고 아브라함으로 증명된 믿음을 그가 목격한 것과 같은 믿음으로 행동하며 여행을 시작했고 지식과 능력이 부족한 임무에 하나님의 직접적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계시를 기다리며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혹은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젊은 여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실 때까지 그녀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녀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 등등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길이 분명히 드러나기 전에 물에 발을 담궜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엘리에셀은 먼저 복종하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설명하면 좋겠는데,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엘리에셀을 가서 다시 돌아오지 말고, 같이 내 아들 데려가지 말고, 여기 여인도 안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도 하신 여인을 찾아라. 근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때 엘리에셀은 기도하면 하나님 개인의 계시를 받고, 개인적 계시를 받고 앞으로 나아가요. 그때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엘리에셀은 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 이름을 알려줄 때까지
얼굴을 보여줄 때까지 계속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 어디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름이 뭔지를 알면 그때 나가야지. 그때 출발하고 그때 움직여야지 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먼저 발을 한 걸음 더 먼저 갔어요.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기도한 거죠.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기서 큰 오류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도 개인적으로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많은 반성을 합니다. 움직이기 전까지 조정할 수 없는 배처럼 우리가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핸들 아무리 틀어도 제자리야. 내가 전까지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페달을 밟기 전까지는 계속 제자리야. 배도 마찬가지죠. 지금 저 항구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돛을 올리기 전까지는, 노를 젓기 전까지는 계속 제자리 뱅뱅 도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움직일 때 그의 특별한 지시하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라고 한 것을 하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인도하심이 적시적소에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가족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이실 땅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의 예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시험에 바로 그 장소를 가리키실 것을 기다림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추가적인 지시하심을 받기 전에 이미 받은 지시를 순종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A에서 B로, B에서 C로 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D인데 우리는 벌써 F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F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왜 날 떠났어요? 어디 계세요? 날 버린 거 아니세요? 날 잊어버린 거 아니세요?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C에서 D로 가라 그랬거든. 근데 D로 가려니까 귀찮아. 희생이 너무 많아. 동자스러워. 그래서 곧바로 C로 가려고 해요. 저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C도 하나님 뜻이고 F도 하나님 뜻인데 문제는 D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F로 곧바로 가려고 하는 거죠. 왜? 그래서 정당하잖아요. C도 하나님의 뜻, F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잖아.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많은 오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것들이 실행되지 않고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것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얼마나 거꾸로 된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얼굴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멸시하면서 그의 얼굴에 새로운 계시로 축복하실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더 큰 위대한 일을 위임받기 전에 작은 일들에 신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운동선수가 계속 유튜브만 쳐다보고 막 이렇게 돼서 안 되죠. 자꾸 스파링을 해보고 연습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을 따라감에 있어서는 지금 내게 주어진 명령들을 이행하고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우리는 먼저 다음 단계로 먼저 가버리죠. 그러고 나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더 이상 나를 잊으셨나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 맞나요? 하나님 나 떠나신 거 아니신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봐. 우린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린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놓쳐버린 그 스타트 지점으로 가야 돼. 엘리에서는 60년 이상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 그는 시험을 받아 경험이 풍부했고 그래서 신뢰받는 사람이었다. 왜? 그는 그의 주인이 매일의 미츠보트를 성실하게 실행했기 때문이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임무를 맡긴 가장 중요한 일을 위임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탐임하라. 히브리어 탐임이란 단어 완전하다라는 이 단어는 남들보다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날 해야 될 일을 완수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할 일을 완수해야 내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못된 습관들은 오늘 해야 될 일들은 대부분 귀찮은 것들이에요. 설거지 막 쌓아두잖아. 먹고 설거지하고 해야 집이 깨끗해지는데 쌓아두잖아. 우리는 대부분이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성공적인 전략이 내일 하자. 아우 귀찮아. 내일 하자. 번잡해. 내일 하자. 다음 해도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금 해야 될 것들은 무시하고 내일 할 것들, 더 커 보이는 것들, 더 막 대단해 보이는 것들에만 관심을 갖죠. 그러고 나서 기도하죠. 하나님 왜 날 떠나셨나요? 왜 날 버리셨나요? 그러므로 이것은 미츠보시는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그가 다른 중요한 임무들을 수행하려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의 음성을 듣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꾸준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벼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우리로 무거운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적합하게 하고 준비시키도록 한다는 것을 알면서 부지런히 가벼운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영어 공부를 예시로 들면 개인적으로 뭐 대치동에 일타 강사들이 하고 막 대단한 학교를 다니고 하면 영어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게 있죠. 영어 단어 외워야 돼요. 쓰고 읽고 쓰고 읽고 쓰고 반복하지 않으면 영어는 죽어다 깨어나도 못하죠. 단어는 그냥 단순히 외워야 돼. 어떤 식으로든 외워야 돼.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이제 올림픽 중인데 스케이터든 태권도든 뭐 달리기든 세계 최고 레벨 선수들이 더 이상 발전이 없으면 가장 기본 단계로 다시 돌아가죠. 가장 기본적인 연습을 다시 하죠. 다시 시작을 해요. 가장 쉬운 것부터. 그러면서 자기를 찾아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 집이 왜 이러지? 내 인생이 왜 이러지?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어떻게 풀어야지? 실이 한두 개 헷갈리면 하면 되는데 실가닥이 이 실뭉치가 엉켜버려 나중에는 진짜 자르지 않는 한 절대로 해결이 안 되죠. 인생이 그렇게 꼬여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직장 생활이, 가정 생활.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뭐 많죠. 하나님께서 무슨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꼬일까? 안 풀릴까? 그때 간단하죠. 가벼운 것부터 지금 내가 해야 될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것을 하기 시작해야죠. 페달을 밟기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훌륭한 본을 남긴 믿음을 닮으려고 노력하자. 엘리에셀에 의해서 우리는 더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맡겨진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여행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개인적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자신의 임무를 부두엘과 라반에게 말하면서 엘리에셀은 말하기를 아도나이께서 도중에 나를 나의 주인의 형제들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늙어 빠진 아브라함이 과연 리브가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엘리에셀이 아닌 다른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에 훈련되지 않은 다른 종을 보냈다면 그 친구는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아마 편법을 썼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은 사라졌겠죠. 보존될 수 없었겠죠. 이 엘리에셀의 믿음은 아브라함보다 못지않은 믿음인 거죠. 근데 그 믿음의 특징은 이미 주어진 명령을 시금석으로 삼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다시 여기 돌아와서는 안 돼. 거기 여자여야 돼. 거기에서 한 인도시 여자여야 해. 내 아들 데리고 가지 마라. 이 흔들리 없는 이 기준을 잡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개인적인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실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다. 오늘날 엘리에셀 같은 종들이 필요해요. 중학생들 가운데, 고등학생들 가운데, 대학생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록된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명한 이해를 가지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천사와 동행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갈 하나님 천사를 통해 우리를 하시죠. 네 앞에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 내가 어떤 걸 전공할까요? 어떤 대학을 갈까요? 어떤 직장을 구할까요? 어떤 삶을 살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내가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천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서도 진심이라는 사실. 엘레셀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준 임무를 완수하기를 겸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여행 가운데 듣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듣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레이더가 계속 가동되어 있는 거죠. 레이더가 계속 가동되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속 묶어 있는 거죠. 묶어 듣고 묶어 듣고 묶어 듣고 계속 전파가 오고 가고 하는 거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일반적인 경험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직업을 선택할 때, 특별히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대학을 선택할 때, 또 이사를 선택할 때, 개인적인 소소한 일들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험해 보세요. 좀 웃긴 얘기 같지만 여행 갈 때 꼭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맛있는 집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거의 대체로 그 여행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행해보면 많이 깨닫죠. 모든 것에 기도로 하십시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기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듣는 것을 멈추었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듣는 것을 멈추었거나 여러분과 내가 혼자가 되었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진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선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듣는 것을 멈추었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지 못한다. 세상의 일시적인 덧없는 화려함으로 우리의 깊은 갈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연주하는 멜로디는 하나님의 음악을 떠내려 보내고 만다. 그럼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뿐 아니라 자주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장소를 찾는 것이다. 이거는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과 장소를 찾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사활이 걸린 것. 이것은 빨리 지나가는 세상에서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꺼이 듣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는가이다. 우리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이더는 꺼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켜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호가 계속 오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레이더를 꺼버렸다는 거. 다시 켜야 됩니다. 레이더를 켜는 시간, 켜야 될 장소를 선택해서 나가면 우리 인생은 다시 궤도에서 정렬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고 마치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아멘.